자,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 이는 그가 너희 모두를 그리워하고 그가 아프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음이라. 그가 정녕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또 나도 슬픔을 덜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나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에 대한 너희 섬김의 부족함을 그가 채우려 함이라.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와 같은 사람들 성경에 많이 나오죠. 디모데도 있었고요. 오늘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에파프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잘 배우는 것이냐?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운 사람에 대해서 많은 훌륭한 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잘 배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죠. 그대로 그 오신 길대로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바로 섬김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과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 철 들기 전까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물론이고 누나 오빠의 도움을 반드시 필요로 하죠. 그래야 생존이 가능해요. 그러나 어느 때부터 자기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잘 성장하다가 어느 부분이 흐뭇하냐 하면 엄마 가지고 있는 성경 가방 있죠. 한번 올라오면 복잡하죠. 막 2개 이렇게 막 들고 오죠. 어린 아이가 그 중에서 엄마 가방 하나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울 때는 막 양손으로 들고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지켜보는 사람이 얼마나 흐뭇합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씩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발자취를 남기시고 걸어가셨는가 그것을 잘 살펴보고 그 발자취를 잘 따랐던 모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랬고요. 에파프로디도가 그랬습니다.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거명되었고 이름이 거명된 사람들은 대표성을 지닌 소수의 사람들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교회가 들림마다 올라갈 휴거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움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되겠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모이는 것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그 목적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는 사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귀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사람, 이것은 진정한 의미예요. 틀림없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겼을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김으로 인해서 그 자기 자신이 존귀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권위는 윽박질러야 돼요. 밟고 일어서야 돼요. 탁월하게 능력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권위가 유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권위예요. 그것은 섬겨야 됩니다.
섬기면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신실한 사람으로 입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에파프로디도 바울을 섬기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있죠. 얼마나 고충이 심하겠습니까? 자기라도 가서 필요를 공급하고 또 함께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겠다라고 하는 좋은 결심에서 로마로 향했습니다. 가지고 갈 때에 헌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어느 지역 모임인들 넉넉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모금을 했죠. 그 모금을 해서 에파프로디도의 손에 맡겼는데 아무에게나 맡길까요? 돈을? 이 부분을 본다 하더라도 신실함이 입증된 사람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이거든요. 이 에파프로디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에파프로디도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완전히 그 자신을 신뢰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성공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합니까? 가진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미래의 비전이 불분명해도 개의치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신뢰를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도 어느 누구 못지않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의 그 말들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만 해준 사람이 아니죠. 자신을 위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부탁을 했던 분이죠.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아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울에게도 기도가 필요했고 또 바울을 섬기는 손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에파프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착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심하게 아팠습니다. 아주 무리가 되었던 그런 여행이었을 것 같죠. 회복하기는 했지만은 그 정도가 죽음의 문턱을 오고 갈 정도까지 됐어요. 아주 바울의 마음이 무너졌다고요. 만에 하나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번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만큼 그 문제가 난감했겠습니까? 죽지는 않았지만은 아주 심한 질병 가운데 있어서 오랜 시간 투병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질까 봐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돌아가면 일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에파프로디도를 옹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강력한 말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에파프로디도를 신뢰하고 그 다음에 변함없이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 이 에파프로디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특징은 그 귀함을 여기는 받는 사람은 공통적인 부분은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25절 보십시오.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일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요한복음 1장의 기록이죠.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그 모습은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삶. 그것은 그 사람이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식물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이 최소량의 그 법칙에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다른 영양소가 아무리 많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절대 필요로 하는 영양소 가운데 하나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부족한 그 수준이 식물의 성장의 한계예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죠.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이기도 하죠. 또 이 등에 번호를 붙여주신 우리 달리기 선수입니다. 42.195km. 각 사람 고유의 코스가 있어요. 달려갈 코스가 있다고요. 그건 반드시 완주해야 되는 경주자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썩지 않을 씨를 맡겨주셨어요.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뿌리라는 것입니다. 심으라는 것이에요. 물을 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예요. 아주 탁월한 농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끄러운 사람으로 발견돼요. 공부를 하면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발견되겠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잘 감당이 되어 있는데 에파프로디도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구원 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영적 성장을 무시한 사람도 아니고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하나는 은혜를 남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죄 짓는 데 쓰는 사람도 아니고 또 다른 극단으로 쳐져서 철저하게 율법주의 형식에 얽매여서 내용보다는 그 결과만을 치중하는 사람도 그렇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무엇이든지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든지 균형 잡히게 설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든지 균형 잡히게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일 먼저 나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에파프로디도는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섞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형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있죠. 돈이 많은 그 당시에 주인 계급에 해당되지는 성도였습니다. 노예가 여러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네시모였어요.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가 버렸죠. 기껏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 종착지가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네요. 복음을 들었고 회심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마땅히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죠. 마땅히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다고요. 잘못한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용서를 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잘못한 부분은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됩니다. 어떤 개인에게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 개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금전적인 손해까지 끼쳤다. 최대한 갚아야 됩니다. 그것이 용서예요. 그런데 무리를 향해서 죄를 지었다. 동일하게 무리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확신을 심어주면서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깨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설득하지요. 동시에 이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쓰죠. 빌레몬서.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 때 주신 은혜가 더 남다를 것입니다. 형제예요. 에파프로디도 바울과 동행했고 바울을 대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한 형제이고 또 형제가 분명하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서로 공격하는 형제는 없겠죠. 서로 분열하고 투쟁하고 그러는 그런 형제는 없겠죠. 가족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 성장하는데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그 교제 시간에도 살펴본 내용이지만은 성령의 열매는 철저하게 교제 가운데서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관계 가운데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모두가 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나를 가장 싫어하고 나도 그 사람 못마땅해요. 그런데 관계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죠? 절제가 아마 그 열매일 거예요. 오래 참음도 그 열매일 것입니다. 아니 그 앞에 제일 먼저 있는 사랑도 그 열매일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마음 주는 사람인데 내가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주는 거 없이 믿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라고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예요. 심지어 그 사람이 식구예요. 왜 사랑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가 바로 시기와 질투예요. 그 시기와 질투는 서로 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분열시키고 투쟁하게 만들고 영적 전쟁에 마땅히 서서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혈과 육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가족에서도 그렇고 교회에 와서도 그렇고 자신이 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의 육신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한 생각과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이고요.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나한테 도움이 될 텐데 그리스도인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 때는요. 보는 것만 믿게 돼 있어요. 특히 초신자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가 좋은 모본을 보여야 되는 아주 강력한 중요한 이유는 가장 초신자를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초신자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올바로 서 있는 것이,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교제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습과 그 활동만을 보고서 다 배우는 것이 영향력이지요. 예. 종이라 그렇게 말하는 에파프로디도 그 바울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신분 동역자였습니다.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동역자. 말은 쉽습니다. 어감도 아주 좋아요. 동역자.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갑을의 집에 집에 관계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암묵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철저하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에파프로디를 자신을 마땅히 의당 섬겨야 되는 종으로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무장한 바울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종으로 여긴 것이에요. 실제로 용기가 없는 사람은 선포하지 못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선포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말이지만 아주 비중 있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상태가 되지 못하면 신실한 상태가 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실행하면서도 그 마음의 본질은 자신을 입증하고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을 칭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전파하고 싶어요.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노라. 바울이
성도들 앞에서 선포할 때, 편지를 쓸 때 내가 너희의 종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지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침례인 요한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될 수 없는 무거운 무게였어요. 큰 별이었죠. 지금까지 400년 동안 고요한 침묵이 유지되다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광야에서 그 목소리가 세상을 깨워버렸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어달라고 사정한 거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유대인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헤럴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례인 제자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계시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침례인 요한의 역할은 가리키는 역할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향해서 올바로 가리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가리킨 방향을 보더란 말입니다. 봤으면 가야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까지 계속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 침례인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서 하나가 침례인 요한을 충동질 시키려고 아마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다 가는데요? 다 가는데요? 침례인 요한은 거기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연한 것이야. 그 목적으로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죠. 나는 점점 사라져야 돼요. 쇠약해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부각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초신자 때도 그렇죠. 초신자 때에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났던 사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커 보였을까요? 마찬가지로 지역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는데 그 목사와 교사의 가르침과 설교, 거의 대부분 그것에 의존해서 믿음 생활이 유지되어지는 것인데 얼마나 커 보여요. 그러나 바람직스러운 것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균형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 자신 앞에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쇠해지는 것이에요.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의 특징,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을 무시할까요? 똑같이 이제 지식도 똑같은 것이고 똑같이 나도 구령할 수 있고 똑같이 영향을 가졌기 때문에 너나 나나 그렇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존귀히 여긴다고요. 더 존중한다고요. 본문에서 말씀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동역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줄 알고 그 복음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필요가 채워져야 되는 것인지 잘 아는 것이죠. 실행하면서 겸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로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빈둥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다른 사람이 차려온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놓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다른 고난과 역경의 과정 속에서는 수동적으로 뒷걸음치다가 영광을 받을 시간에 자신이 나서는 사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군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에파프로디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평가할 때에 군사였어요.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언급하고 있죠. 영적 싸움에 참여한 전우입니다. 혈과 육은 상관없어요. 오히려 혈과 육은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잘한 사람이 에파프로디도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칭찬의 대상이 있는데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전우답게 전투력 기르라. 절대로 민간인과 싸우지 말라. 어느 조폭 사무실에도 걸려있는 피오라고 합니다. 조폭 사무실이에요. 들어가세요. 민간인과 싸우지 말 것.
오직 너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에파프로디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떠오르는 대상들이 있겠죠? 영적 싸움에 참여한 전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면서 바울을 대적했습니까? 지금 잘못 본 것이죠. 오판한 거예요. 적과 아군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일 치명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아군의 군복을 입고 다가오는 적이에요. 같은 편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편으로. 심지어는 킹제임스 성경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다 받아들여주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더 한층 입증되어야 되고 검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에 그 다음에 당면 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죠. 깨끗한 삶과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앞서 제시해 주시는 것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박해가 따를 것이라고 미리 예고해 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미리 말씀해 주는 것은 파라오 군대가 다시 쫓아올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세요. 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신의 개인적인 계획과 또 구원받기 이전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추구하던 삶의 목표가 계속 잘 실현이 되어진다고. 그것이 바로 동기요 목적이 되어서 교회 생활로 사람들을 호도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결정 내리기 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것은 또 다른 복음이고 또 다른 영이고 또 다른 예수예요. 이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차용하고 도용할 뿐인 것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렸을 때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됩니다. 율법적으로 형식으로 묶어버린다든지 구원받은 것이 마치 영적인 영역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고 남용하든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주 죄 짓는데 유용한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자백하면 되는데 자백하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겠죠. 자, 귀하게 여기는 사람. 두 번째로는 짐을 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6절 보십시오. 이는 그가 너희 모두를 그리워하고 그가 아프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그가 정령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또 나도 슬픔을 덜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자신이 져야 되는 짐이 있죠.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군대 들어가면 군장이 있죠. 군장. 단독 군장부터 시작해서 완전 군장까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어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그 짐을 지고 가야 자신의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힘이 방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숨 쉬는 것조차 힘들다고요. 그럴 때에 자신의 군장을 옆 사람이 대신 짊어집니다. 자신의 소총은 또 다른 전우가 그렇게 감당을 해주죠. 걸어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은 또 어깨를 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동료이고 참된 전우이죠. 그런 경험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얼마큼 많은 감동을 받을까요? 남다를 것이지요. 새로운 목표가 하나 세워질 것입니다. 나도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더 전투력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더 자신의 체력을 기량을 기르는데 더 힘쓰겠죠. 그러니까 마침내 그때가 왔어요.
짐으로 생각할까요? 너무 기쁘다. 나한테 이런 기회가 와서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치워지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비록 거짓말이긴 하지만 계속 격려하는 것이. 같이 가야 돼요. 같은 목표에 같이 도달해야 되는 것이죠.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짐을 지는 사람. 자신의 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초신자를 거치는 동안에 자신의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일마저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해야 돼요. 그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량과 역량이 늘어나서 믿음의 분량이 더 넓혀지고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갖춰지는 것이죠. 성숙한 정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인가. 사도 바울의 경우에 보면 아주 빌립보 성도에 온통 자신의 마음이 다 쓰여져 있어요. 자신이 지금 아프고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돕는 목적으로 에파프로디도가 왔는데 그 에파프로디도가 아파가지고서 일이 잘못이라고 될 경우에 이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얼마나 낙심이 되겠는가, 얼마나 어려움 나가겠는가. 그 똑같은 바울의 마음을 에파프로디도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에파프로디도를 위해서 사자라고 말했고요.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아이들이 가족에서 점점 더 성장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은 이제 그걸 별로 돌아보지도 않고 제일 먼저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 일부터 돌아보죠. 맞죠? 대답들을 하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배는 주변에서도 그렇고 성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평생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내가 아주 난처하게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못할 때에 그러나 필요는 절실하잖아요. 그때에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그것이 돈이었다고 한다면 그 액수만큼 갚는다고 해서 그 빚이 갚아지나요? 그 평생 갚아지지 않아요. 그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그 기도를 생각해서 내가 2배 더 기도해 준다고 해서 그 기도의 빚이 갚아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알 때에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짐을 진 결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아주 잘 마무리됐어요.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다 성취가 됐어요. 그때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파프로디도 다 돌아갔고 그 이후에 디모데를 통해서 또 좋은 소식이 들어왔을 때에 바울이 아쉬운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 감사했겠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을 뿐이겠죠. 그렇습니다. 짐들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너무나 귀한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용감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특징이 30절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나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에 대한 너희의 섬김의 부족함을 그가 채우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에는 용감함이 따름입니다. 용감하지 못하면 진정한 섬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할 섬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파프로디도만이 할 수 있는 섬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섬김은요, 한 번 결정했을 때 어떤 위험이 따라올지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많은 변수가 부정적인 변수로 따라올 수도 있어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서 거기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또 다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함부로 결정하지 못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의 필요가 절실한 필요가 나의 섬김을 통해서 채워지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거든요. 내가 마지막으로 투자해야 되는 것은 생명이라고 여겨졌을 때 생명마저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에파프로디도만 바울에게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내놓고 헌신적으로 섬김을 했겠는가? 물어보나 말합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다른 동료, 종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심지어 예루살렘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막잖아요. 그곳에 가지 말라고, 그곳에 가지 말라고. 성령께서는 다른 쪽으로 가라고 말했는데 이 바울은 동료들을,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생명 개의치 않겠다고 주장하죠.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성경에 기록된다라고 한다면 바울을 향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특이하게 하나님의 일을 몇 배 더 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 이건 좀 고려의 대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용감한 사람인데 바로 존귀의 여김을 받는 사람의 그런 부분이죠. 지역교회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신 그 사랑 그대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존귀히 여기고 서로에 대해서 헌신이 되어 있는 것인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실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태도와 생활 방식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위험을 그대로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에파프로디도를 영접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에 보상하라. 마땅히 그 헌신을 존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석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보석과 같은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보석과 같은 사람입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모세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죠? 세속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역사, 메데 페르시아의 역사, 최소한 그 두 제국의 역사를 꿰뚫고서 들어오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역사적인 인물이 다니엘인데 왜 다니엘은 세속사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판단,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본인들이 자타가 승인한다. 우리처럼 부자 교회 없다고, 우리처럼 넉넉한 교회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너처럼 비참한 교회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반면에 4대 교회는 어땠다고요? 박해받을 대로 박해했고 모이는 모임 자체가 불안정해요. 다음번에는 어디에서 모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모일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모이지도 못해요.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가장 부자인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배워야 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랐던 믿음의 본을 적어도 성경 안에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관찰하고 잘 공부해서 나에게 어떠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자질들로 여러분의 덕성과 덕목으로 잘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가운데 성숙함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